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제품은 먼저 중요한 것이 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의 틀을 따라 그 제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본의 형상을 본받아 가야 그 제품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추구해 가야 그리스도가 닮아지게 되는 거죠. 주물 만드는 데 가면 틀을 만들고 거기에 주물을 붓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떼내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안 돼요. 그거 다 깎아내고 막 연마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이제 멋있는 그릇이 되는데, 그 틀에 주물을 불에 달고 갖고 부어요. 쇳덩어리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으로 은혜로 용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로 용해되어 가지고 말씀과 진리의 틀 속에 그것이 채워지고, 그렇죠?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그게 뭐 공기나 기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뭐 모래하고 흙하고 생긴 그 틀이 있더라고. 그 틀을 깨고 다시 그 틀을 갖다가 가루를 내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요 자라온 우리 사고나 우리 의식의 틀이 다 깨져야 돼. 사실은요. 다 깨져 갖고 새로운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그 옛 틀이 깨어지고 없어지는 거, 이걸 갖다가 종교 의식에서는 세례라고 해요. 세례. 세례는 옛것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거,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죽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이 침례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침례를 하게 했는가? 물론 물이 없는 곳은 세례로 약식을 하지만은 그 본질은 침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 하루에 2,000명, 3,000명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고 물도 없는 그곳에,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요 충분히 침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성전으로 들어간 밑에 정결 예식탕이 있어요. 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흘러나오는 물을 거기에서 태워서 성전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울 때는 없기 때문에 그때 물로 세례를 줬다. 그래가지고 계속 세례라고, 물 뿌림이라는 의미로 세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원어는 침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책상 머리로 생각할 때는 세례가 맞겠다. 왜? 하루에 2,000명, 3,000명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나중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성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또 아래는 좀
뭐 장기들이 씻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들도 자기 몸을 씻을 수 있게끔 돼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몸이 뭐이고 깨끗이 못한 자도 씻고요. 예, 절기를 지으려고 하면 성 밖에서도 절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정결 예식이 옛것을 처리하는 거거든. 살아온 인생에 더러운 것을. 그런데 신약적 영적인 의미로서는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옷을 벗지요. 세례복을 입죠. 물론 뭐 옷을 입고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침례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제품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넣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를 모두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받는 것을. 제가 홍원동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제 여름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 세례 받았던 말든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냥, 강원도 가면 옥녀탕 있죠. 그 옥녀탕 물줄기, 옥녀탕은 되게 깊어서 못 들어가고요. 밑에 그 물줄기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오게끔. 그런데 한 번씩 받는 게 자기들은 되게 좋대요. 심지어는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 받아보고 되게 좋대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갖고 와가지고 대신 옷을 갈아입어요. 텐트 쳐놓고 와서 받고, 진부릉 넘어가는 옆에 흐르는 강이 있지요. 예? 그게 무슨 강입니까? 소양강, 거기 소양강 때문에 이룹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돌을 한 개씩 갖고 나오라고. 예. 돌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라고. 이제 주먹만한 거 갖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예? 손짓속으로 안 났네. 예? 이따만한 거 갖고 나와요. 이따만한 돌을 갖고 나와. 그럼 그 돌을 자기 한평생 가지고 있으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난초 옆에다가 해놓고 거기다 반질반질 닦아갖고 이름을 써놓고 막 그래요. 잘 보는 데 놔둬요. 그래갖고 부부 싸움 할 때 한번 그걸 딱 보다가 내가 죽었지 하고 이제 참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은 거 아니요? 맞죠? 예.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소리 찬양을 하는, 돌이 소리치리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돌이 소리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는 입을 열고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는 거는 죽은 거고, 물은 수평이 뭔 거 알죠? 공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완성하신 율법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예요. 완성하신 율법이 우리를 뭐 해준다? 채워주는 것이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각자 개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넉넉한 시간을 들이는 것은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요. 세례의 본질을 설명해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부활되고, 이것을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직접 안 박히지만은 내가 십자가 체험을 무언가 감각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세례의식이구나. 교리상은 다 한 번을 하지만은 체험은 매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여름에 한번 해요, 안 해요? 그걸 한 주나 한 달이나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면요, 굉장히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자기 배나를 다시 체험하게 돼요. 자,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슨 본이냐? 무덤의 본이에요. 무덤. 죽음을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장사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것을 본받아서 우리를 물 속에 들어가는 걸로 예표합니까? 그렇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도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사 심판할 때도, 그렇죠. 예. 홍수 심판도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다 죽었어. 실질적으로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죠. 그죠? 홍해를 건너왔을 때 애국 군대를 대신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냈어.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려내서 그 역사적 의식을, 전통과 의식을 우리는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념이란 것은 두고 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하기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의식을 무슨 의식? 세례의식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지만 그 정신과 개념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그걸 되새기는, 원래 한 번 받으면 되지만은 내 정신과 개념을 내게 다시 살리는 그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다시, 그죠? 잠자는 내 신앙을 새롭게 깨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자, 물에서 나오는 역사적 외적인 표적은 방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죄에 대해서 처리를 받는 것이 회개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방주는 사망의 물을 통과하니까 무지개로 화답해줬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령의 비둘기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이런 게 다 예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 안으로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의식이 심령이 믿음으로 실리지 않는 것은 외식이 되지만은 그걸 갖추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믿음으로 실려지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진리를 성경학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달아 나가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만치 기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으면 신약을 써낼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보여줘도 신비하고 이상한 거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뭐 기억납니까? 제자들 머리나 우리 머리나 그 머리지,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기억나는 거야. 예수님이 말했던 거, 내가 회당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기억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오순절을 나가서 막 설교를 해버리는 거야. A4 용지 보고 했어요? 어떤 분처럼 A4 용지 보고 했어요? 안 보고 했어요? A4 용지 어디 있어? 기억이 나는 거야.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기억. 그러니까, 아니, 저 글도 모르고 저 불황묵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 제사장 서기관들이 놀려버리는 거야. 자기들보다 말 더 잘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억이 안 나도 심령에 심겨놓으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이 오면은 그 시와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면요. 그때 그게 기억나게 해요. 지금 저 부흥 강사들 중에 제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신문에 자기 광고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해요. 내가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마음이 뭐예요? 심어놨던 거. 예. 거기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이제 거의 국경 지역에 지금 도달했잖아요. 그 메뚜기 떼는 어디서 발생된 메뚜기 떼냐 하면은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이죠. 아프리카 쪽에서 발생해가지고 넘어와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란 쪽으로 들어갔는데 메뚜기 떼들 되게 오래 사네. 그게 아니고 이란이 원래 가뭄 나라잖아.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니까 땅에서 풀이 나면서 옛날 10년 전에 메뚜기 알 깔아놓은 것들이 그때서 막 일어나는 거야. 메뚜기는 자기가 부화가 안 되면요. 몇 년이 가도 그 유지가 돼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그것들이 해가지고 막 수억만 마리가 돼버린 거야. 그게 지금 또 중국 쪽으로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리떼를 갖다가 그것들을 잡아먹게 하자 하는데 택도 없잖아요. 그래 오리떼 10만 마리를 보내려고 하니까 오리는 물이 없으면 죽는다네. 그래갖고 그 계획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안고 있어요. 골머리를. 그러면 이제 봄철 이제 농사한 거 다 뜯어 먹어버리면 엄청난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베트남 알죠? 그런 데서는 그 농사하는 쌀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 아닙니까? 필리핀 이런 나라 전부 수출 금지해가지고 큰일 나겠다. 야. 세상에 무엇이 온다? 양식이 기근이 생긴다 해가지고 딱 수출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났는가 안 났는가 모르겠다. 간 나라가 전부 수출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한국도 신경 써야 되겠죠?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경대로 돼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볼이 뭐 2대100이에요. 기근이 오면은 하루 종일 일해도 임금비 갖고 볼이 2대100밖에 못 산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그럽니다. 갈람녀와 포도주를 환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것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나는 그들을 위해 이것을 준비해 하나님도 준비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북한에 많이 굶어 죽기 시작했잖아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 그치 마스크 쓰고 막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경지대에는 걸리면 다 총살해버리지, 그죠? 빨리 죽여버려요, 걸린 사람들을. 그래갖고, 태워버리든 묻어버리든 하잖아요. 훨씬 많이 죽고 많이 걸렸는데도, 그들은 배름이를 안 하잖아. 그럼 미국이 하도 안 돼가지고 미국이 도와줄까 했죠? 미국 대통령이 너 도와줄게 했는데 또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자, 우리가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가는 그 아무짝나 가는 거 아닙니다. 몸의 기관도 뭐 하나 잘못되면요. 약 쓰고 병원에 가서 뭐 MRI, 엑스레이 찍고 야단이잖아. 그죠? 잠깐 사는 이 몸도 영생하는 생명에 아무짝나 조성되는 줄 생각합니까? 아무짝나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태 속에서 잘못 조성되면 기행하고 나오고 그러죠. 아니면 난산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말씀의 진리로 자라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넣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이 말을 할게요. 내가 미국에 넣어졌으면 미국의 법을 따라 미국의 생활을 따라 해야 그들과 동화될 수 있죠.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 그죠? 한국의 생활을 따라 동화돼야 살아갈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보세요. 난 중국식으로 살라 여기서 그러면 돼요? 안 되지잖아요.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으면요 세상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행성의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세례는 내가 잠깐 세례 받는 그게 아니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의식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행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처음이 뭡니까? 십자가 지라야죠.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육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사단이 뭐 한 개 들고 와가지고 응? 여기 뭐인 거 알아?
아파트 두 채야. 그러면 그죠?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 처음이 심령은 비워야 천국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요, 아담에 대하여 아담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담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속성들을 다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아담에서 끝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몸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낳아뒀어요. 근데 심령은 바꿔져야지요. 심령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꿔져야지. 근데 심령이 바꿔져도 이 몸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 풍속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잖아. 여러분 다 있잖아. 뭐 아무리 착해도 엉덩이 찔러봐 생기질 안 내지. 그렇죠? 그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길들여진 습관과 기질이 영의 충만을 통해 극복해 나가. 이 믿음이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기는 쌍만이 싹이 트고 그죠? 가지마다 이기는 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꽃이 핀다고 다 꽃이 되는 줄 아세요? 이긴 것만 열매가 돼요. 예. 그런데 그 열매를 나는 예쁜 열매로 좋게 자랄 거야? 결코 아니에요. 그 열매는 벌레하고 싸우고 태풍하고 싸우고 비하고 싸우고 비가 안 오면 가뭄하고 싸워서 이겨서 모든 것이 항복하고 다 이파리가 떨어지잖아. 근데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보면 잎사귀는 하나도 없는데 홍시감들이 달려지지요. 그렇잖아요. 막 마을마다 보면 감나무에 꽃도 없고 잎도 없어. 끝까지 이기니까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 우한패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오면 움츠리면 안 돼요. 영의 충만으로 이겨야죠. 영의 충만으로 이길 때 앞으로 먹는 것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먹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거 나오죠. 내리는 비가 방사능 비가 내리고 먹는 것까지도 힘들어요. 이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이긴 자는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뭐 조금 묻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종기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죠? 혈압이 생기고. 해독하는 능력을 주님 우리 속에 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천사를 배에서 몇 번 만났죠. 그런데 보세요. 독사에게 물렸는지 아무렇지도 않았죠. 몸에 무엇이 있을 때 바울 몸에는? 해독하는 능력. 해독하는 능력이 있고, 그죠? 그 생명의 기가 살아나니까, 그 섬에 있는 추장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다 살아나죠? 종말에 우리가 그걸 입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약초도, 그죠? 준비된 뿌리 속에서 약초가 되는 거야.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보다 비바람을 이기고 겨울을 이긴, 그걸 갖다가 봄에 나오는 밭에 나오는 뭡니까? 봄동초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거기 의사들도 그래요. 거기 약효가 훨씬 좋고,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만이 사실 더 부활되는 거죠. 이긴 자만이. 자, 그리스도께서 본을 세우신 후에
자, 본을 세운 탄생으로부터 30년 동안 인생의 삶의 본.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로 가셔진 거 아시죠? 음부에 가서 며칠 계셨어요, 음부에서? 며칠? 3일 계셨어요, 3일. 그래서 어제 본 게 어떤 신학생이 나한테 또 문자로 보내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3일이 아닌데요. 하루 반밖에 안 되는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다. 내가 뭐 자기들이 뭐 주석을 찾아보고 뭘 찾아봐도 하루 반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직 답 안 해줬어요. 어떻게 해줄까? 돌머리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럴까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어디 갔단 말입니까? 막 그렇게 막 해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다 못 해주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분의 영은 성령으로 오셨죠.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금 뭐예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예?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거나 말씀을 깨우칠 때 슬픔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면요. 그분의 영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막 시험이 들다가도 은혜가 오지요. 그건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 생명 주는 성령이 내게 위로 주시는구나. 그죠? 원망과 미움을 제해 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게요, 오늘날 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영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은혜 그러죠. 은혜라는 것은요,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고 계셔요.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내 고집도 처리해 주시고, 내 미움도 처리해 주시고, 내 욕심도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죠. 은혜 받으면 봉사하기 좋아하지요. 예. 돈 많은 아까워갖고 갖고 다 이따가 은혜 받으면 내놔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어디가 이거 가다가 핫도그 사 먹어야 되는데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지 혼자 속에서 싸워요. 예, 애들은 특히 그렇죠. 그 은혜 받으면 그죠? 막 들고 싶고 이런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내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